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비니아스입니다. 히브리 언어로 피나스. 단락 1번, 발람 선지자의 가르침이 있지요. 발람 선지자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증오하며 하나님께 복만을 구하게 하는 기복주의의 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에게 가서 절한 음식을 먹으며, 그리고 또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신의 절기를 지키면서 이방신에게 절한 그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 때 이 발람의 가르침은 다시 한번 흥왕하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도 반유대주의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발람의 가르침, 첫 번째는 무엇이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증오하며 무엇만을 구하게 하는 영입니까? 하나님께 복만을 구하게 하는 기복주의의 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이 언제 또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에 또 일어난다. 그 발람의 가르침은 지금도 흥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질투로 이스라엘은 연병에 걸리게 되고 24,000여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어떠한 가르침을 따른 것입니까? 발람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다. 여러분들, 발람 선지자의 가르침은 이 시대의 교회도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교회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들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영적인 분별력, 즉 여러분들, 영적인 시력이 언제 떨어지기 시작합니까?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다 보면 우리의 눈이 영적인 시력이 떨어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것이 내 안에 있다 보면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안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니아스의 창을 들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과 속된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어내어야 한다. 끊어내지 아니하고 마음이 예를 들어서 불편한 가운데 있어요. 생각이 예를 들어서 복잡한 생각 가운데 있어요. 이걸 끊어내어야 하는데 끊어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생각 반, 세상을 향한 생각 반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1번 민수기 25장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니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비니아스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말인데, 저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행동인데, 그 안에, 우리 안에 질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로 영적 전쟁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의 말이,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믿음의 부모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혹시 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 나 더 이상 돈 때문에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칭호인 어떠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우리의 무엇이 성장하게 되어집니까? 믿음, 그죠? 믿음의 성장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믿음은 성장되어지죠.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되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칭호를 모르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겠고, 그리고 또 어떠한 하나님을 모릅니까? 질투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만을 알기 원하지, 질투하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하다? 싫어한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기 시작하며 그 결과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까? 육체의 열매와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호인 질투하시는 하나님, 히브리 원어로 엘 칸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질투, 히브리 원어로 칸나, 의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마음이 한 가지에 사로잡혀 몰두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이 한 가지에 사로잡혀서 몰두하는 것이 질투,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온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와 이기적인 감정과는 다른 어떠한 질투심입니까? 거룩한 질투심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부를 향한 신랑 하나님의 열정을 의미한다. 신부를 향한 신랑 하나님의 열정을 의미한다.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면은, 그래서 가져야 할 감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질투.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더 그 사람이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감정을 느껴야 합니까? 질투를 느끼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감정이다. 그러나 반대로 질투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 무언가 내가 병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향하여 질투합니다. 내가 그것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둘로 나뉘어 있지 않겠습니다. 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엇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결혼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무엇하는 것이다? 결혼하는 것이다. 그죠? 왜?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결혼한 여인이 365일 중에 364일은 남편에게 충실하고 딱 하루만 다른 남자와 음행하겠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무엇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해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신앙 가운데는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신부의 영성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신부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관점으로? 신부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랑 예수와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입을 준비를 해야 합니까? 세마포의 옷, 적어놔 주십시오. 세마포의 옷을 입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게 될 세마포는 예수와를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날을 위해 죄에 대한 유혹과 타협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마포의 옷은 우리가 입고 싶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누가 허락하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합니다.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무엇과 동일한 것입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것이겠죠. 회개란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신부는 무엇으로 단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한다. 좁은 문 좁은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랑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 문제가 있지요. 교회 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우리가 주일날 힘써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죠? 좁은 길로 힘써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라. 왜요? 너희들의
신앙이 세 가지로 분리되어질 수 있어. 첫 번째 뜨거운 신앙, 두 번째 미지근한 신앙, 세 번째 차가운 신앙이 되어질 수 있어. 열심을 내야 되는데, 힘을 써야 하는데 무엇에? 회개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하는 것은 누가 행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향한, 신랑 하나님을 향한 신부의 뜨거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신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미지근하거나 차가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신 곳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무슨 길로 나아가는 삶입니까?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삶이지요. 그러한 사람들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미지근한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한다. 셋째, 시작. 하나님을 향한 차가운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뜨거운 신앙을 가진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 오해하고 있죠.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저 사람 신앙이 뜨겁다, 찬양, 기도인도 뜨겁게 인도하면 저 사람 믿음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이지요. 어떠한 사람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오디아에게, 교회에게 무엇을 하는데 힘쓰라고,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 여러분들, 돈 버는데 열심을 내지 마시고, 자녀들 키우는데 열심을 내지 마시고, 먼저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열심을 내고 있는가를 지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굳이 저렇게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방해할까요? 우리가 예수와의 신부로 단장하는 것을 방해한다.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와의 신부로 단장하는 것을 무엇한다? 방해한다. 그래서 어떠한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방해합니까? 좁은 길, 회개, 말씀으로 단장하는 것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이 가지신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사단을 향해 싸우는 이들을 무엇하기 시작한다?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때 이 비니아스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사단과 영적 전쟁하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25장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니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세상 유흥에 빠진 시몬 지파장과 시므리와 미디안 족장의 딸 고비스, 히브리 원어로 고즈비, 뜻은요 거짓말에 뛰어난 자. 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도 괜찮아. 지파장만 이러한 삶을 살아간 것이 맞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윗물이 더러우니까 민물도 더러워지겠죠. 이 두 사람만 음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그 지파장의 모습을 보고 따라서 같이
이방 여인을 취해서 음란을 행하기 시작하였다. 비니아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올랐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진멸시킵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신랑으로 왕으로 심판자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회방하거나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무엇 하십니까? 심판하신다. 그래서 어떠한 분으로 오십니까? 심판장으로 오신다고. 왜? 우리가 예수와를 사랑하는데 방해되어지는 세상의 것들 있죠. 잘못된 음란물,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 잘못된 방법으로 권력을 쌓는 거, 이러한 모든 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것들을 다 무엇 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비니아스의 결단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연병에서 살아나게 되어지며 비니아스는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게 되어집니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믿으십니까? 단락 2번 민수기 25장 13절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아멘. 우리 또한 여러분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싸우게 되어졌을 때 비니아스처럼 창을 들고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직분을 받게 되어집니까? 제사장의 영원한 직분을 받게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니아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셨다. 성경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는 끝나지 않는 시간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사장은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시작. 이 땅에 있는 성전의 제사장 직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죠? 영원이라는 것은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비니아스의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계속 읽었죠? 아론이 제사장, 첫 대제사장이잖아. 그래서 유대인의 제사장 직분은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이제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기 위해. 그래서 민수기 23장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구절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많은 선교사님들도 그냥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어디다?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놀랍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하여 선택해 놓은 민족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둘째, 하늘의 성소를 섬기는 자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제사장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 나라의 접붙임을 받아서 무엇으로 세워졌다라는 뜻입니까?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는 하늘에 있는 무엇을 보았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본 그대로 이 땅에 무엇을 만들었다? 모세의 장막을 만들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무엇으로 오사?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런데 그분은 무슨 대제사장으로 오십니까? 멜기세덱의 왕, 그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살렘의 왕이라고 성경이 쓰여있죠. 살렘은 무엇이다? 샬롬에 파생되어진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샬렘 뜻은 무엇입니까? 예루는 도시, 살렘은 평화. 평화의 도시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분은 멜기세덱의 살렘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무엇입니까? 손으로 짓지 않았대요. 그죠?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 예수와께서 오실 것입니다. 모세는 하늘에 있는 적어놔 주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양 그대로 이 땅에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성소를 섬기는 자들은 아론의 자손들이며 하늘의 성소를 섬기는 자들은 멜기세덱 예수와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도요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목사님, 제사장, 유대인들 제사장 그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땅의 제사장들은 무슨 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까요? 번제, 제사법, 그죠? 그래서 땅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한다? 제사, 피해 제사. 이제 이해되시죠? 누가 목사님 왜 우리가 또 왜 유대인들처럼 제사법을 지켜야 됩니까? 뭐 소를 죽여야 됩니까? 양을 죽여야 됩니까? 으이그 우리가 아니라 뭘 어떻게 들은 거야? 유대인들이 한다고. 유대인들이. 아니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제사를 끝낸 거 아닙니까? 으이그 성경을 제대로 읽어라. 진짜. 으이그 예수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장래 좋은 일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무엇입니까? 올람 하바. 올람 하바 많이 들었죠? 무엇입니까? 오는 세상.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적어 놓으면 훨씬 히브리서 9장 11절이 쉽게 읽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아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이십니다. 그러나 예수아는 땅에 있는 성소의 제사장이 아닌 하늘 성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 우리는 어떠한 피를 의지한다? 예수아의 피, 보혈. 지금도 우리는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말로만 제사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제사장의 삶을 살 것인가를 무엇해야 합니까? 말로만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삶을 살아드려야 한다. 그죠? 실제로 살기 원한다라고 하면 제사장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한다. 자, 제사장의 기업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방해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제사장 훈련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와 주님을 경배해야지 제사장 훈련을 삶 가운데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비냐스처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을 수가 있겠죠. 말로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무슨 연습한다? 예행 연습한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에서도 경배자의 훈련을 할 수 있겠지만 어디에서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삶의 자리에서 그 제사장 훈련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말로만 제사장이라고 말하며 구별되어진 삶을 살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토라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암송시키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레위기. 왜 가장 어렵고 복잡하고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레위기를 먼저 암송시킬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가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사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 레위기. 단락 3번 민수기 26장 1절.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나님은 비니아스 사건 이후 이스라엘 군대를 재정렬시키시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정체성 훈련, 가치관 훈련, 관계 훈련, 말씀 훈련, 순종 훈련, 경배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패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많은 이유는 사단과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하지 않으며 영적. 그리고 2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개수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업 히브리 언어로 나흘라. 뜻은요, 시작.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재산의 전이. 적어놔 주십시오.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재산의 전이를 말한다. 기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재산의 전이, 눈에 보이는 재산의 전이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기업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아담은 온 땅을 에덴 동산처럼 통치하는 왕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기업은 중단되어졌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유업을 이어가게 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재산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때 재산의 전이가 시작되어졌거든. 우리의 재산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 에덴 동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우리의 무엇이 있다? 재산이 있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거야. 그게 상급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야를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뽑히게 되어지는데 민수기 27장 17절. 그로 그들 앞에서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여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알려줬죠. 여호수아 1장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구절. 여호수아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의 뭐를? 율법을 의지하라. 그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와 있잖아. 여호수아 1장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무엇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의지하라. 사랑하라. 그래야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토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약속의 땅을 무엇할 수 있다? 점령할 수 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 출입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순종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너희들이 먼저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앞서서 무엇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들을 인도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호수아 안에는 어떠한 영이 머물게 되어집니까? 여호와의 7영,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권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영을 소유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해 두신 시간들, 샤밧, 월삭, 절기를 민수기 28장 29장에 반복적으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해 두신 시간을 반드시 지키며 거룩한 집회, 미크라 코데시, 이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미크라는 적어놔 주십시오. 예행 연습. 코데시는 거룩.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거나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므로 신랑 예수와의 결혼하는 날을 분별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방해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